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것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일이 되고는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경험해도 인생의 축복된 길이 되겠지만은 젊어서 바른 방향을 제시받는다면 아마 그 인생은 더욱더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인생 안내자를 만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누구를 어떻게 만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인도함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초창기에 미국에 갔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민을 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공항에서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국에서 직업과 인생관이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 생소한 미국 땅에 가서 미국의 생활과 그리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만난 공항에서 그를 마중 나온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이끄는 방식대로 그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가장 많이 미국에 가서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이 세탁소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다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상식도 전혀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 조언을 주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갔던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도중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인 내시는 빌립 집사를 만나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의 인생관에 기중한 전환점이 되어서 에디오피아에 엄청난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몹쓸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오네시모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를 스승으로 삼고 그의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환점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의 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치 있게 변하는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첫 만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를 조금 띄우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배는 시몬의 배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너희의 것을 내게 제공하라 그런 뜻이죠. 너희의 삶의 한 부분을 예수님께 드려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삶을 나에게 제공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제공하시기를 요청하실 때에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바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조그만 통통배라 할지라도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생업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고깃배는 무척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 두 척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시대의 굉장한 자산이었고 소중함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베드로에게 너의 배를 조금 띄워라. 즉 너의 삶을 나에게 제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도구를 빌리려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생업을 이어가는 이 시몬의 배를 야, 너 띄워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죠.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시몬의 배를 띄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육지에 묶여져 있고 육지에 닿아 있는 이 배를 물가로 띄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베드로가 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노를 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배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배에 생전 배를 타보지도 못한 듯한 그러한 예수님이 와서 배를 띄우고 그곳에 배에 오르셨다라는 말은 나의 생업을 이어가는 이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나의 생업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조건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 배를
띄우라고 하는 데에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아무런 설명 없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삶의 현장이요, 삶의 도구요, 삶의 전부인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은 한 인생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무 허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시몬의 배를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실 때의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앞뒤 설명 없이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왜? 어떤 목적에,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조용히 요청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서 호숫가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대단히 어려운 교육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서서 조용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숫가에 배를 띄워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배는 요동을 칠 것이고, 아마 그곳에 바위가 있다면 그 배는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우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배에 오르시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도무지 비상식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제대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묵묵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도 주께서 찾아오시고 요청하실 때 조건 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요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비상식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오시고 요청하시는 것, 우리는 비상식적인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가 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만 마리아로서는 인간의 상식적인 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요청하실 때에 온전히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도 시리에 차 있는 베드로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낙심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말 그대로 분노가 가득 찬 그러한 상태에서 너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일부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해서 제공하라고 하는 이 사건.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당신의 사역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리를 행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베드로는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조건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회 속에서 귀 기울임을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신의 뱃속에서,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자신은 몰랐지만은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말하는 것 보면 그는 말씀을 깊게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에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청취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집에 성령이 임했더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 속에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삶의 현장인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조건과 이 사건과 이 환경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조건이요 환경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강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둔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학자같이 이해가 될 때에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행 가능한 명령입니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것은 언제나 해오던 베드로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 다시 말해서 오늘은 수고를 해도 헛된 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즉 말씀에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목양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많은 갈등을 느꼈었죠. 많은 갈등을 느꼈지만은 그래도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참 이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또 마음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아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리한즉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고기가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어부들에게 물질적으로 넘치는 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선의 축복도 축복이려니와 베드로의 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기만을 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비상식적이든 상식적이든 이해되지 되든 아니 되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불끄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변화되었고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순종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주님, 사명을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만선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을 보고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였고 그리고 예수 앞에 굴복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배에 가득한 고기를 보고 예수께 감사하면서 기뻐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만선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을 볼 줄 알고 예수를 보는 자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만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자 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종종 자신을 징계하시고 자신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 그것이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건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엄청난 일, 아니면 축복된 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타나는 일만 보고 있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주님을 발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때문에 즐거워하느라고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막 풍요함을 주면 그 풍요함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하면 슬퍼하고 낙심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사건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겸손하게 따르시고 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엄청난 사명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물질적인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라는 것은 삶의 방편이요 생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라. 영적인 삶의 편안점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인생의 삶으로 변화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곳에 얽매여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때문에 엎드리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시고, 그리고 주님께 복받는 그러한 이 땅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사명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